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부에 관한 말씀, 또 좀 더 확대하면 가정에 관한, 가족에 관한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부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가 어떤 부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세워야 되는 가정이 이런 부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부를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중매를 서셨고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원조가 중요하잖아요. 원조. 음식점에 가도 50년,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원조, 그 집이 맛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너도 나도 다 원조라 그러니까 누가 원조인지 진짜 찾기 힘들지만 어쨌든 원조가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동차도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 가져다 주면 제일 제대로 고치고 잘 고칩니다. 자동차를 알려고 하면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나온 설명서를 봐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되고 부부가 바로 서려고 하면 처음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부부가 바로 설 수 있고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가정이 위기를 맞는다, 이 시대가 가정이 어려운 시대다, 또 부부 갈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떠듭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부부가 잘 사는 비결, 이런 비슷한 제목을 가진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물어야지 아무데나 가서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구입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면 현대자동차에 가서 물어봐야죠.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런데 놀부 쌈밥집에 가가지고 내 차가 무슨 고장이 났는지 좀 알아봐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가진 상식은 이야기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가정을 바로 보고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그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으면 바른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부부를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만들지도 않으셨고 같은 재료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남자입니다. 아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순서적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 재료도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따지고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강합니다. 흙보다 뼈가 강하잖아요. 재료가 더 낫잖아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질 시간도 다르고 그 만든 재료도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더 우월하다고, 남자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직접 창조하신 같은 가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부부라는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남자에게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벌을 주셨지만 그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낫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동일한 가치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면 누가 높고 낮으냐, 누가 잘났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거나 예의 없이 대하거나 아니면 누가 누구를 다스리려고 하거나 또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자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셔서 소개하실 때 23절을 보면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소중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부부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부는 한 남자가 있고 그리고 그 남자를 위해서 짝으로 만드신 한 여자가 만나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부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을 위해서 짝으로 만드신 것은 여자입니다.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라고 할 때 남자라는 단어와 자기 아내라고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이 두 가지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한 명을 말합니다. 한 명. 한 남자의 한 여자. 일부 일부의 가정이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부부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대상으로 삼습니다.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도 합니다. 소위 말하면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동성연애에 관한 것들이 공개적으로 표현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서 만드신 짝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짝으로 찾고 여자가 여자를 짝으로 찾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남자가 남자를 연애하는 동성연애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동성연애를 명백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거스리는 흉한 짓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것이며 흉한 짓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큰아이가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요, 군대 안에 남자들끼리 있는 세계에도 성폭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상하잖아요. 무슨 아들끼리 있는데 군대 보내면서 성폭행을 걱정해야 돼요.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창세기 1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를 앞에 놓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성연애는,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는 죄악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성애는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 동성 결혼도 허용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조차도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헌법에 결혼은 성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에 의해 계약될 수 있다라고 하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문구를 헌법에다가 명시를 하자라는 것을 두고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62.1%가 찬성을 해서 세계 최초로 합법적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성 결혼은 2001년에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18나라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함으로 합법화 시켰는데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그것이 합법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앤다 켄이라는 아일랜드 총리는 이 투표가 통과된 것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전 세계 평등에 대한 큰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동성연애자들을 허용하는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허용하고 다수결로 합법화시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를 이루는 그것 외에 동성결혼은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는 결코 동성연애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점점점 교회로 이런 열린 개방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가요, 22년 전에는 동성연애를 하는 것은 경찰이 체포해가는 범죄라고 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헌법을 뜯어 고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이미 스페인, 노르웨이, 프랑스,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번에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런 날이 우리나라에도 올지 모릅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무엇이 진정한 가정이고 무엇이 진정한 부부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 동성연애자들이 떳떳하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부부라고 말합니다. 일부의 가정을 훼손시키거나 깨뜨리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는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온전한 부부와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가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부부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25절을 보면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처음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의 인연을 쌓아서 서로 앞에 벌거벗은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가정은 서로를 향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서, 여자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비로소 부부라는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배우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부모를 떠나지 못합니다. 신뢰해야 떠나요. 결혼해서도 부모를 떠나지 못한 남자 때문에, 소위 말하면 마마보이 때문에 가정이 힘든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결혼하면 가정을, 부모를 떠나야 하는데 부모를 떠나지 못한 딸 때문에 걸핏하면 친정에 뛰어와서 자기 가정 문제를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고 부모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돈이 필요하면 와서 돈을 달라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친정에 쫓아오고 친정에 와서 바리바리 싸가려고 하고, 그런 딸들 때문에 골치 아픈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부모를 떠난 남자와 부모를 떠난 여자가 연합해서 세워야 그 가정이 온전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말이 버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가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일에 책임을 지고 자기 가정을 돌보는 책임감 있는 부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가 남자를 믿지 못하면, 남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부모를 떠나겠어요? 믿어야 떠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책임감 있게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온전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신뢰로 시작된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다고 그 부부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부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부부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로 앞에 섰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관계가 참 신비스러운 관계입니다. 사실은요, 같은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도요, 남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 꺼려지는 일이고 민망스럽습니다. 친구들끼리 같이 목욕탕에 가도 좀
좀 부끄러워요. 어른들하고 가면 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릴 때 기저귀만 떼면 그때부터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꽁꽁 싸매고 감추는 게 사람입니다.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조금만 크면은요, 옷 갈아입을 때 문을 잠굽니다. 엄마 아빠가 보는 것도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좀 크면은요, 자식 앞에서 벗은 몸을 보이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민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가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요, 그 남편과 아내 앞에서 벗은 몸을 보이는 것은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수치스럽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창피스럽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그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부부라는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돼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허물이 없어요. 흉허물이 없습니다. 큰 수술을 해서 흉터가 몸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꺼려집니다. 누가 같이 가서 사우나 가자 그러면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워요. 근데 부부끼리는 흉터 자국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아요. 그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강함뿐만 아니라 약함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자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것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아픔과 상처까지도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서로 간에. 그러나 오늘날 한 지붕 아래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면서도 서로에게 벌거벗은 몸은 내보이면서도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 자신의 아픔과 상처, 실수와 실패,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적당히 감추고 꾸미고 숨기고 그리고 돌아서서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아파하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와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있는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이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되지 않고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나 이렇다, 나 이렇게 약하다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관계입니다. 부부는 그래서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실수나 실패를 아픔과 상처까지도 꾸미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비록 다른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부부끼리는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울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그게 부부입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육체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도 하나가 되고 저 사람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고 저 사람의 상처가 내 상처가 되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게 진짜 부부입니다. 그게 진짜 가정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실수가 있었을 때 내가 이걸 내보이면 내 남편이 이해하지 않을 거야. 나를 부끄럽게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감추고 숨기고 적당히 숨기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늘 긴장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늘 긴장하고 내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 봐 늘 그냥 마음 졸이면서 살고 그러면 한 집에 살아도 그게 편하겠습니까? 내 약점이 드러나도 내 부족함이 드러나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믿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것은 단지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교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에 대하듯이 감추고 꾸미고 숨기면서 가슴 졸이면서 서로를 대해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나 이래? 당신이 이해해? 그러면 저쪽에서도 다 이해해? 나한테는 감추지 마. 나한테는 꾸미지 않아도 돼. 나한테는 숨기지 않아도 돼. 서로 그렇게 대한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출을 당하면 어떤 남편은 집에 말도 못하고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공원을 배회하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시간을 때우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고 그거를요 한 달 하고 월급을 또 갖다 줍니다. 2달, 석 달, 어떤 경우는 6개월이 지나도록 자기 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그만둔 줄도 모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족들이 삽니다. 남자만 혼자 죽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입니까? 걱정할 일도 내놓고 같이 하고 상처도 내놓고 같이 고민하고 힘겨운 일들도 내놓고 같이 나누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부끄럽지만 내 아내와 내 아이들 앞에서 아빠 회사 그만뒀다. 아빠 새로운 일을 찾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더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서로 좀 내놓고 그러면 아내가 그래 당신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쫓겨나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잘라낸 그 회사 망할 거란 말이에요. 내 같으면 절대 당신 같은 사람 안 자른다.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돼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6개월 동안 놀아도 집안 걱정, 살림 걱정하지 마라. 마음 편하게 이번 기회에 그냥 막 푹 쉬어라. 좀 그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부부고 가정이죠. 그게 들킬까 봐 남자가 늘 긴장해 있고 집에 들어가서 둘러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남편이 몇 년을 모아가지고 아내 생일 선물로 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차를 끌고 나갔다가 며칠도 안 돼서 접촉사고를 내가지고 차가 찌그러졌어요. 수리비가 많이 들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수리를 하게 됐는데 돈이 많이 들게 생겼는데 이걸 남편한테 말하면 욕만 먹을 것 같아가지고 남편 몰래 수리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비상금을 꺼내가 수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이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양쪽 보험사에서 왔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도 못하고 욕먹을까봐. 그리고는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자, 이 사고 접수를 해야 되니까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자동차 등록증을 꺼내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딱 펴서 보여주는데 거기 남편 글씨로 쓰여진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내가 이 차를 당신에게 선물로 사줬는데 혹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상하거나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 꼭 잊지 말아라. 나는 그 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 나는 그 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 이걸 절대 잊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있던 부담과 염려와 걱정들이 싹 씻겨 내려가고, 와, 우리 신랑 최고다. 그게 가족이에요.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돈 많이 들어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파도 그냥 혼자서 진통제 먹고 참고. 그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이야기하고 내놓고. 사실 설교하면서 저도 좀 찔립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정말 저한테 그렇게 숨김없이 다 내 보이고 사나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안 좋은 남편인 것 같습니다. 설교하면서 찔립니다, 저도. 근데 어쨌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예요. 좀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내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그게 진짜 부부고 진짜 가정입니다. 부부와 가족은 더 이상 너와 내가 아닙니다. 자꾸만 너와 나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부부가 되면 너와 나가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자꾸 너와 나를 구분하려 하지 말고 친정과 시댁도 자꾸 구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부와 가족은 하나입니다. 성공, 행복, 기쁨, 자랑거리뿐만 아니라 실패와 불행도, 슬픔과 부끄러움도,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내놓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그것이 부부이고 가정이고 믿음 안에서 함께 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누군가 자기의 부족함을, 속내를 드러내보지 못하고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꾸미면서 괜찮아 하지만 혼자서 울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나 혹시 자녀가 부족함과 약함을 내보이면 부끄러워질까 봐 아픔과 상처를 내놓지 못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혼자서 울고 혼자서 힘겨워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약함이 드러났을 때, 아픔과 상처가 드러났을 때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보다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더디면 기다려주고, 모르면 가르쳐주고, 지치면 격려하고, 힘들어하면 손잡아 이끌어주고, 추우면 서로 안아주고, 낙심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부부이고 가족이고 몸된 교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같이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장애들을 같이 걷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신랑이라고 했고 우리를 신부라고 하신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와라.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와라. 혼날 거 걱정하지 말고 와라.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에게 오면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다 해결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게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대하는 주님의 태도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주고 울고 싶을 때 함께 울어주고 속상할 때 같이 속상해주고 그렇게 삶을 나누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저는 죄인인데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다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께 나가기 원합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저도 오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부입니까?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숨기고 혼자서 아파하고 혼자서 고민하는 그런 부부는 아니신가요? 우리 가정이 혹시 그런 가정은 아닐까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못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말을 못하고 벙어리 냉 가슴 앓듯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끄러움이
약함이 드러나면 부끄러워질까봐,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감추고 숨겨야 되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요? 주님이 세우신 부부, 가정, 교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놓아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끌어주고 감싸주고 그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예, 반주 나오실 때 혹시 부부끼리 계시거나 가족끼리 있으시면 서로 좀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고, 또 교회 어르신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가족이니까 좀 혼자 계신 분 옆에 가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좀 안아도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보고 계시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안아도 주고 사랑도 좀 고백하시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좀 그렇게 하십시오. 찾아가셔서 서로 안아도 주고 격려하고 우리 김지사님도 좀 안아주십시오. 우리 서지사님도 좀 안아주십시오. 뒤에 혼자 멀뚱멀뚱 계시지 마시고 예? 좀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과 좋은 남편과 또 좋은 아내와 좋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나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도 서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과 사랑과 이해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아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이라는 인연 아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며 함께 격려하며 이 험한 세상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세우셨던 본래의 가정과 본래의 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외로움이 있는 분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저들을 위로하시고 혼자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혼자서 고민하는 분들 서로 그 고민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며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주님께서 맺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를 주님 또 남편들 험한 세상에서 가장으로 이끌어갈 때 주님 힘주시고 집에서 내조하는 아내들, 어머니들 이 험한 세상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가정을 돌볼 때 건강을 주시고 잘 감당케 하시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주께서 도우셔서 건강케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